탈무드. 악마가 준 선물.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때 악마가 찾아왔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멋진 식물을 심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물은 처음 보는데 이것이 자라면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지. 그리고 그 열매의 즙을 마시면 무척 행복해질 거야. 악마는 자기도 꼭 한 목 띄워달라고 부탁하였다. 악마는 최초의 인간이 잠든 틈을 타서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끌고 와서 그것들을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주었다. 그래서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순하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 부르며, 너무 지나치게 마시면 토하고 뒹굴고 하여 돼지처럼 취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혀 1. 장사꾼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살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자 순식간에 참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랍비도 몇 사람 있었다. 제발 내게 그 인생의 비결을 파시오. 서로 자기가 사겠노라 아우성치는 사람들 틈에서 장사꾼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란 자기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이라오. 혀 2. 랍비가 제자들을 위해 만찬회를 베풀었다. 소의 혀와 양의 혀로 만든 맛있는 요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는 딱딱한 혀와 부드러운 혀가 있었다. 제자들은 서로 먼저 부드러운 혀를 골라 먹으려고 했다. 그러자 랍비가 제자들에게 자네들도 자신의 혀를 언제나 부드럽게 간직해두도록 하게.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남을 화나게 하거나 불화를 가져오는 법이니까 라고 말했다. 선물보다는 시종. 어떤 나라의 왕이 아름답게 세공된 도자기와 유리로 된 꽃병을 선물로 받았다. 그것들은 보면 볼수록 매우 섬세하고 우아했기 때문에 마음이 흡족해진 왕은 그것을 선물한 사람에게 많은 하사금을 주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바친 사람이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왕은 갑작스럽게 도자기와 꽃병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 아름다운 도자기와 꽃병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은 왕의 돌변한 태도에 놀라 그 이유를 물었다. 나는 가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몹시 흥분하여 성이 날 때가 있소. 이 도자기와 꽃병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깨지기 쉬운 물건이오. 그런데 시중을 드는 아이 중 하나가 자칫 잘못해 이 도자기와 꽃병을 깰지도 모를 일이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소? 보나마나 나는 몹시 화가 나서 그 시종을 당장 잡아다가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오. 그 꽃병과 도자기 때문에 충실하고 정직한 시종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내 손으로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소. 역량의 차이. 어느 왕이 넓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다. 그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모든 기능면에서 출중하게 뛰어난 노동자가 있었다. 어느 날 왕은 이 포도원을 방문해 능력이 뛰어난 그 노동자와 포도원 안을 산책했다. 하루의 일이 끝나자 노동자들은 그날의 임금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노동자들은 모두 같은 급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 뛰어난 노동자도 그들과 같은 급료를 받자 다른 노동자들이 화를 내며 항의했다. 왕이시여, 이 사나이는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나머지 시간은 폐하와 함께 산책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급료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들이 하루 종일 걸려서 한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2시간 동안 해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몇 해 동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머리와 꼬리. 뱀이 있었다. 뱀의 꼬리는 항상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했다. 마침내 어느 날 불만에 가득 찬 꼬리가 머리를 향해 말했다. 나는 왜 네 꽁무니만 맹목적으로 따라다녀야 하지? 그리고 왜 언제나 너는 내 마음대로 의견을 말하고 방향도 정해서 함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건 정말 불공평한 일이야. 나 역시 뱀의 한 부분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끌려다니기만 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자 머리가 대답했다. 아니 무슨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거야. 너에게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분간할 수 있는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잖아.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너를 진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너를 끌고 다니는 거라고.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으며 대꾸했다. 그따위 말들은 이제 실증 난다고. 독재자나 폭군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일한다는 구실로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자 머리가 말했다. 내가 정이 그렇게 불만이 많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한번 해보렴. 꼬리는 몹시 기뻐하며 앞에 나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뱀은 얼마 못 가 도랑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뱀은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도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또 얼마를 기어가자 꼬리는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꼬리가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가시에 점점 더 찔려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다. 상처투성이가 된 뱀은 이번에도 머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꼬리가 다시 앞장서서 가다 이번에는 뜨거운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점점 몸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지자 뱀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적으로 꼬리를 구해내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불길이 머리 쪽으로 번지자 결국 뱀은 죽고 말았다.